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인데요.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133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뉴스온교회와 주나임교회 두 번째 연합 예배, 지난 첫 번째 연합 예배 때 참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가 많아서 두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자리를 사모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먼저 우리 뉴스온교회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내가 뉴스온교회입니다. 네,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우리 주나임교회 성도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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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몇 분 우리 뉴송 주나임 아닌 분들 계십니다. 앞에 섰던 분들 가운데 우리 일렉기타 치신 또 머리 노란 미모 자매님, 이강일, 이호진 부부인데 이들이 뮤지션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자작곡입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네, 환영합니다. 저기 멀리 서울 암사동에서 왔습니다. 네, 환영하고, 또 오늘 연합예배라서 그런지 특별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심재종 선교사님. 네,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여기 앞에. 네, 환영합니다. 예, 우리 CCC 파송으로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 교회 오광석 형제님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께서 오늘 또 때마침 연합 예배 자리에 오셔서 환영하고요. 또 우리 부성교회 오장로님, 네, 환영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또 혹시 주나임 뉴스송 아닌 분들 가운데 윤현 목사님 갔죠? 네, 저기 부평에 있는 온세계 교회 목사님이신데 드럼 치시고 지금 그 교회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네. 연합 예배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뉴스송 교회 분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 이름을 많이들 물어봐요. 우리 주나임 교회 이름 뜻은 주님 나라 임하소서의 줄임말입니다. 주나임 교회는 개척된 지 3년 반 정도 됐고요. 본래 중동시장 근처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요, 예배와 기도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는데 특별히 선교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우리 각 개인과 모든 교회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각각의 특별한 그 인생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어요. 주나임교회, 뉴스온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또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교회와 개인의 데스티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데스티니는 핸드메이드 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찍어내는 제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시스템은요, 다 찍어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하고 대기업 가가지고 돈 벌고 다 똑같은 모양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경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각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 자체로 독특하고 특별하고, 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데스티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임교회도 마찬가지고 뉴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교회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기 원치 않아요. 오히려 저는 우리 주나임교회는 주변에 있는 잘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그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뉴성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뉴성교회 잘하는 거 잘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부르심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나임교회와 뉴성교회 각각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뉴성교회가 가진 것 주나임교회 없어요. 또 주나임교회에 있는 것 뉴성교회 없을 수 있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할 때 각각의 교회에 주신 영적인 유업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통용되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오고 가고 해서 연약한 우리 지역교회들이 연합하면서 더 든든해지고 건강해지는 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연합은 서로 돕겠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너무 즐겁죠? 예. 모쪼록 우리 주나임교회 또 뉴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주의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믿기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교회 역사상 교회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한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흰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부흥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부흥이 있고 대추수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환란 가운데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하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흰옷 입은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역사상 한 번도 성취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한 번도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적이 없어요.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열방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추수가 일어나고 그때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이에요. 부흥과 연합의 상관성. 여러분, 부흥과 연합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을 되돌아가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면 그 특징이 연합이었어요. 성도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다 아시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 집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 밭과 집을 다 내어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연합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연합의 부흥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당시에 큰 장벽처럼 느껴졌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사도행전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시에는 노예가 있던 시대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자유자나 종이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또 특별히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땅바닥이었습니다. 물건 취급당하고 결혼할 때 지참금을 줘야 되고 함부로 버림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 함부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성들이 하도 버림을 받으니까요. 이 남자와 여자 간에 불평등했던 이것들이 예수 이름 안에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등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분열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장벽과 분열의 깊은 골들이 메어지고 무너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초대교회에는요, 개교회들이 없습니다. 주나임 육성 없었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게 무엇이죠? 부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무슨 교회요? 부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신천지, 인천 교회,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도 천주교회 상동교구, 뭐 성전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서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 지역 안에 통합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활주일 새벽에는 온 동네 교회들이 다 큰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부편 동중에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고요.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데 연합 모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굉장히 극심한 분열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 저는 요즘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정말 한국교회의 그냥 자화상입니다. 한국교회 리더십의 문제가 그대로 나라에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온전하면요, 세상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민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난민 숫자가 6,500만 명 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13명당 1명이 난민이에요. 아세요? 1년에 600만 명의 새로운 난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EU라고 통합되는 듯 했는데, 이 난민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금 영국이 나가고 각 국가들이 이제 이 난민 안 받아들이려고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통합을 앞장서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제 자국 이기주의 노선으로 돌아섰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분열하면 정말 가슴 아프지만 가장 분열이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도 모자라서 동과 서로 정치로, 세대 간에, 빈부 간에 얼마나 분열이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 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뉴성교회와 주나임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축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150여 개로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아세요? 150여 개가 있습니다. 분열되고 계속 쪼개져요. 교회들도 분열되고. 여러분, 한국의 복음의 문이 왜 막혔는지 아십니까? 개교회 이기주의, 분열 때문입니다. 분열되면 복음의 문은 막히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이 코이노니아 연합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싸우면요, 분열하면요, 예수님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반대로 연합하면 부흥이 옵니다. 아멘. 네. 따라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연합해야만 해요. 그리고 연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남겨진 교회를 향한 당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최윤정 자매님 읽으시겠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하나 될 것을, 온전한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죠. 한 교회가 정치적으로 모노톤이다. 즉 어떤 교회가 진보적인 사람들만 있다. 때로는 보수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영성은 극단적인 진보나 극단적인 보수가 아닙니다. 통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중심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적절히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한 교회가 가난한 자들만의 교회다? 그것도 문제 있습니다. 부자들만 모여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또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즉 부천시에만 다문화 외국에서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 되시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문화 가정 분들이 우리 교회에 뉴송교회에 왔을 때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적응을 못한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슬프게도 우리 박종규 전사님이 다문화 사역하시는 몇몇 부천에서 다문화 가정을 섬기시는 센터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여쭈은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부천 지역 안에 다문화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깨어진 가정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카드 돌려막으면서 혼자 막 고군분투하시면서 다문화 가정 사역하시는데요. 한영원 복음전에서 예수님 알게 되면 지옥교회 연결시켜주면 그 교회 가서 상처받고 다시 나와서 교회 안 다닌다 그러는데요. 이 교회 보내면 또 가서 상처받고 또 나온대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보내봤는데 한 교회도 단 한 가정도 감당을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는요, 누군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냥 성경책 주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혼자 성경 읽으세요. 그런데요, 어느 한국 부천에 있는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한대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단, 뭐가 이단인지 아십니까? 편가르는 게 이단입니다. 우리만 특별해, 여기만 구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편가르고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게 이단의 스피릿이에요. 분열이죠. 당 짓는 거, 끼리끼리. 이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을 사모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대통령이 핫 이슈입니다. 모두의 관심이시죠. 여러분, 대통령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뭐 제가 볼 때는 잘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잘 곰곰이 살피면 예언을 가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언을 하자면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내려오든 버티다가 임기를 치우고 내려오든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오르든 우리나라가 화합할까요?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요? 꿈 깨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연쇄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나라 한마음, 화합이 있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평화로웠나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네. 오히려 세상은요, 하나 될 수 있는 발판이 한 가지 있는데 계시록에 따르면 그것은 음녀, 바벨론 밑에 온 세상이 그 통치 아래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네. 그래서요, 잘못된 그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된 연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얼룩지고 진짜 이 분열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연합과 화합을 이룬 자들이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이룬 자들을 통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남은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왜 아직 통일이 안 될까요? 여러분,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한국교회는 연합한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데 누굴 치유해요? 누구와 통합합니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일 벌이려고요? 또 내 사람 만들고 내 교단 만들고 내 교회 만들려고요? 큰 교회들은 북한에 가서 지교회를 막 세울 건가요? 우리 안에 아직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저는 통일의 시대가 아직 못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합된 교회들, 바로 그 연합된 교회들이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세 부대를 보면요, 중국 교회가 엄청 일어나고 있죠, 선교사님. 중국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세 부대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더 이상 선교왕국, 한국 혼자 세계 선교 못합니다. 쫄고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최근 5년, 6년 통계에 젊은이들 가운데 장기 선교사 나간 통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40대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나간 게 겨우겨우고요. 젊은이들 안 나갑니다. 겨우 해봤자 지금 한 달, 1년 단기로 나가고요. 한국 지금 선교 헌신의 씨가 말랐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 받으러 가니까요, 그 자리에서 딱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리 가운데 아마 끝나도 한 명도 선교 안 나갈 거 다 알아요. 이 가운데서 여기 온 사람들 선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몽골에서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선교의 부대가 일어나는데 그 멘토링을 누가 하고 있냐?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주력 부대는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양 교회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지도를 받고, 한국교회가 할 일이 있고 중국교회가 할 일이 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야만 이제 마지막 남은 가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합이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큰 3번. 다음 페이지. 연합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부르시는데 필요한 것 있습니다. 3번에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을 위해 겸손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는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교회들이 연합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면요, 연합할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번거롭게 무슨 연합이에요? 근데 내가 연약해요.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이러한 겸손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겸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겸손과 함께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 두 가지, 겸손과 자기 정체성, 이게 있어야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스티니, 우리 교회의 고유한 부르심,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겸손과 자기 정체성을,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스티니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퍼즐 조각이에요. 1000피스가 있습니다. 퍼즐 10,000개의 조각이 있어요. 각각의 조각들 다 독특하죠. 같은 거 없습니다. 다 독특해요. 그런데 다 필요해요. 이게 바로 데스티니입니다. 오늘날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퍼즐이에요. 뉴성교회 한 퍼즐입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개의 퍼즐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교회가 겸손해요. 나 혼자로는 아무 그림도 이룰 수 없구나. 나는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일 때의 의미가 있구나. 이 겸손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퍼즐 조각은 어떤 교회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반대말, 그러면 교만한 교회는 연합을 못해요.
교만은 왜 생기냐면요. 핸드메이드 작품이 아니라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그래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보다 조금 숫자가 많거나 좋아 보이는 교회를 만나면 낙심하고 예,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적은 교회 만나면 깔봐요. 교만해지고 막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데스티니를 이해 못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뉴성 교회가 주나임 교회보다 역사도 조금 더 오래됐고 성도님도 훨씬 많이 모이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이 연합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맞나요? 네, 각각 교회에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고 그 가운데 뉴성 교회는 주나임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나임도 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합은요, 각기 개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부터 연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시장 아시죠? 중동역 쪽에 중동시장 블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그 인근 블럭에 있는 모든 조그마한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문을 두들기고. 대부분 개척교회들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만나더라도 찬바람이 붑니다. 제가 뭐 별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열정 있는 건 좋은데 연합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문이 잠겨 있으면요, 우리 백전사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단의 그 소식지, 또 복음기도 신문, 또 우리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회 주보도 그 교회에 꽂아놓고 왔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막 그래요. 살벌해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 교회 하나 챙기기 힘든데 무슨 연합이냐,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할 마음도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뉴성교회 오요한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연합을 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큰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몇 마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몇 분 만에 일사천리로 마음을 확인하고 하기로 도장 찍고 사인했어요. 마음속으로. 네. 두 교회 안에 연합에 대한 니드가 있기 때문에 딱 만나니까요, 그냥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고 겸손이 없다면요, 연합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업들을 주고받고 윈윈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뉴성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뱅뱅 프라자, 네, 거기 건물에 있을 때 우리 노회 시찰회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갔는데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교회가 되게 이쁘고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 되게 조그맸거든요. 너무 크고 와, 뉴성교회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주보를 봤는데 주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주보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의 주보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은 왜 우리 교회 주보가 여기 있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시찰회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에서 오요한 목사님이랑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이실직고했습니다. 걸리기 전에 목사님 사실은 제가 네, 옆으로 올지 몰랐죠. 네. 그런데 우리 오요한 목사님께서 아주 네, 흔쾌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두 교회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비밀은 우리 한남노회 노예 규칙에 따르면 같은 노예 안에 있는 두 교회가 직선거리 몇 미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재보니까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제가 이 공간을 알고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고 열애가 안 돼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우리 노예가 열려서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서 가고 싶은 곳이 생겼는데 뉴성교회가 그쪽 옆에 어딘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노 프라블람. 네, 쿨하게 상관없다.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밥 한 끼로 때웠습니다. 네. 여러분, 연합은 참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으로 또 앞선 교회, 뉴성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에 있는 영적인 유업들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연합은 화해예요. 그동안 분열되어 있는 교단 간의, 교회 간의, 세대 간의 화해가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그냥 일어나지 않지요. 누군가가 나를 부인하고 손을 내미는 거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손을 또 잡아주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연합이 안 일어날까요? 아무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그동안에 한국교회 안에 있던 개교회 이기주의의 아픔과 실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고를 감내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예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 축복합니다. 네, 아멘. 3번에 3번이에요. 연합은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개교의 중심주의를 잘 보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영광보다 목회자의 영광, 개교회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연합을 못합니다. 내 영광, 우리 교회의 영광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에 주목하면 우리는 조건 없이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4번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연합하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세요. 시편 133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 목사님이 지난 첫 번째 연합예배 때 연합예배는 천국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통찰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천상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미리 맛보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100% 확신하십시오. 너무나 기뻐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기뻐하시는 곳에 크게 역사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연합 위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예, 기름이 부어지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번영, 환대,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특별히 아론 수염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에 거룩한 기름을 붓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부어요?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 못해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자 본문을 보시면 그날부터 다윗이 성령님께 감동되어 살아갑니다. 반대로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자 사울이 미쳐요. 왕 역할을 못합니다. 왕의 직분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은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요, 뉴성교회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나임 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본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을 연합하는 자리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요, 상처를 치유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병든 자를 기름 발라 고친다는 몇 차례의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는 가서 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야고보서에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은 치유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이름이 굿 닥터스 빌딩입니다. 아세요? 네. 여기가 본래 메디컬 빌딩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이에요. 우리 오장로님이 원래 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오장로님이 원래 이 땅 주인이셨어요. 이 굿 닥터스 빌딩이 세워지고 다 원래 병원이었어요. 여기도 병원이었습니다. 여기 각각의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통증의학과, 치과, 요양원까지 있고요. 한의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사지샵도 있어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건물의 머릿돌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이 건물의 머릿돌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느껴지세요? 이게 이 건물의 머릿돌이라고요. 그래서 딱 굿 닥터스 빌딩의 가운데를 우리가 왔거든요. 여러분 굿 닥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분들은 열심히 치유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가운데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3번입니다. 연합하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의 상반절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여러분 헐몬산은요 야영을 하면요 아침에 그 텐트가 흠뻑 비에 젖은 것처럼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마름 가운데 새벽 이슬처럼 풍성한 이슬로 목마름을 갈증을 적시는, 우리가 오늘도 더 원해요라고 이전보다 더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는데요. 이 원한다는 고백 위에 성령님의 그 빗줄기가 이슬이 우리 두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기에 힘쓸 때에 여호와라는 놀라운 지식, 예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두 교회 가운데 더 풍성히 풀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로 열고 제가 coming down 있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어떤 이런 이미지로 3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온다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연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상동역을 기준으로 지금 이쪽 블록에 남서쪽에 유성교회가 대표로 왔고 남동쪽에 우리 주나님교회가 왔습니다. 이제 북서쪽, 북동쪽에 한 교회씩 와서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교회가 상동역을 중심으로 영적인 딱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문화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우리 교회도 그거 같이 하고 싶거든요. 가급적이 미가온 앞 사거리로 나와서 네. 한 주는 저기 뉴스성교회를 위해, 한 주는 주나님교회를 위해 같이 전도도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4번, 가로 4번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공동체 가운데 생명력을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안식년과 희년에서 나와요. 안식년이 뭔지 아세요? 6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고 7년째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말라. 쉬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그럼 1년 동안 일 안 하고 소득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때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면 6번째 해에 2년치의 소득을 주겠다. 이 복을 명령하신다는 표현에서 나오고요. 희년은 더 심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러면요 그 희년째는요 49년째의 안식년이고 50년째의 희년이에요. 그러면요 48년째 1년치 수확 가지고 3년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2년 실직해 보세요. 배고프죠? 근데 너희가 만약 희년을 지키면 48년째에 3년치 소치를 줘서 내가 복을 명령해서 너희들 채울 것이다. 이게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복을 명령했다라는 기록이고요. 또 신명기에 가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한 복을 명령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복들이 바로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온 공동체가 주님 안에 누리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예배인 연합 예배 운동이 이 부천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합해야 부흥이 옵니다. 뉴송과 이 주나임 두 교회를 부천 지역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교회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두 교회뿐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런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연합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첫 연합예배를 드리고 또 체육대회도 함께하고 두 번째 연합예배를 오늘 모였는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두 교회가 크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두 교회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유업들이 주고받고 통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공유되는 그런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교회를 축복하며 사모하며 한번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니다.